아가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처럼 잠시도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솔로몬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역시 그녀를 사랑하여 산과 언덕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산과 언덕은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면은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비유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갖 장애를 다 극복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에 비유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역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며 그 장애를 극복하며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매우 빨리 달리는 발을 가졌고 또 그 모습 자체가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솔로몬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우리 벽 뒤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역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사이에 있는 장애, 벽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노루와 사슴처럼 달려와 술람미 여인을 창과 창살 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역시 예수님과 성도의 어떤 하나의 어떤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그 두 사이에 벽이 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 이제 사실 보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신하고 하면은 등 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혹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꾸 쳐다보고 계신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전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10절은 솔로몬과의 사이에 있는 벽으로 인하여서 상사병을 앓으면서 지쳐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다가와서 이제 됐다.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이제 겨울과 비는 이제 겨울은 얼씬연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비까지 와 보세요. 이것은 이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나고 라는 말은 그쳤다는 말입니다. 지나고 그쳤다라는 말은 그렇게 얼씬연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련과 고난의 때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12절에서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은 여기 있는 비둘기는 이제 철새입니다. 이제 산 비둘기의 종류인데
이제 그곳을 찾아왔다. 이제 이 산비둘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도 매화꽃이 피면은 이제는 봄이 왔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듯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곧 이제 꽃이 피고 그렇게 얼씨년스러웠던 그 추웠던 그 시련과 같은 그러한 겨울은 이제 지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시련은 끝났어요.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는, 소성해지고 번성해지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푸른 열매를 익었다 이 말은 아직도 완전하게 익지는 않지만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푸르러가고 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이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될 정도로 점점 봄이 무르익어 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는 이 뜻은 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변질되기 쉽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죠. 그냥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소식도 없네. 또 내게 이런 시련이 많이 오는데 왜 이러지? 정말 믿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신뢰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은밀한 틈에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신뢰감, 믿음과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하여 솔로몬은 굉장히 고마워하죠. 이렇게 내가 형편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의로 인하여서 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자꾸 참고 견디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칭찬한 내용입니다. 겨울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겨울이 참 추우면은 균 같은 거 이런 그 작은 벌레 같은 것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겨울을 견뎌야 살아나요. 이지만 그냥 다 메말라서 이렇게 막 죽어 있는 이 풀 같은 것들도 보면은 죽은 듯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끈적이 견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회개해야 삽니다. 그리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인정받고 나중에 보상받는 때가 옵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은 성도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끝까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와의 특성이 다르대요. 일본은 신앙이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복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거예요. 복만 쫓아가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은 종교가 있더라도 유교, 불교, 기독교 있지, 그치? 이거는 무엇이 옳으냐, 그렇냐를 결정하는 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면은 안 한다고. 뭐든지 보면 이게 옳으냐, 그렇대냐, 그것부터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없대.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옳은 게 있고 그 잘못된 게 있죠? 그러니까 옳은 일은 어려워도 견디고 가야 돼요. 옳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거지. 옳으면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 잘못되면 막 속에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속으로는 이렇게 있다가도 언젠가는 이게 막 폭발해서 그 길을 쫓아가고 쫓기를 쫓아가고 우리 신앙인도 옳고 그릇된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죽어도 안 가고 옳은 것은 행해내가야 그 믿음이
본질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점점 세속주의 되고요. 이제 르네상스 이후부터 사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하든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결정하면 인간이 결정한 대로 그걸 따라가고, 거기서 더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꾸 저쪽으로 흘러가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사람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를 쫓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을 이렇게 찾아와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잘 참고 견뎠구나. 나를 믿어줬구나.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쫓아와줬구나.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격려하고 그렇게 하자. 거기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꽃피는 관계가 됐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냉랭했던 벽이 있었던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서로 친밀해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도원이 점점 이렇게 잘 돼 가서 포도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여기를 방해하는 놈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작은 여우야. 여우라는 놈은 이제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굴을 파 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이 싹을 갖다가 싹 깔아 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지요. 포도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해가 잘 되어 있어서 점점 익어가는데 또 방해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작은 여유를 잡아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죠. 그래서 작은 여유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우리가 관계가 신앙이 그냥 이렇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 작은 여우가 틈을 파고 들어와서 그걸 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를 항상 경계하고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인다라는 말은 이 솔로몬은 왕이니까 목자에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은 양떼에 비유되고 그래서 그걸 먹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지금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과의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은 좀 뭐라고 하면 완곡한 표현이다. 어떤 게냐? 먹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이 말은 백성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들 입맞춤에 대한 그러한 완곡한 비유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입맞춤을 하는 거죠. 서로에게 있던 그런 아름다운 이 사랑으로서.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어요.
자, 날이 저물면은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어디로 가요? 자기 보금자리로 자기 집으로 가지요. 그곳이 안락한 것인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도 이 포근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이와 같이 이 솔로몬과 함께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은 없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속에는 내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에는 제일 편안하지요.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또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안정감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보금자리를 트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솔로몬과 수람미 여인과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예수님과 우리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신앙의 사랑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더라도 같은 고난의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애틋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처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또 오히려 주님을 간절하게 찾읍시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이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 평생 고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의 때가 이제 뭐 항상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잖아요. 뭐 어린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뭐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 있고 노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있는 것처럼 다 시절을 다 이렇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믿었다는 것이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상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시험 받았잖아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지금은 14, 15살 그 정도로 막 얼마나 여러분들 키가 크겠을 때 보라, 막 그냥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겠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가슴이 막 무너지고 그러는데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 동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예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복을 주신, 그 약속해 주신. 우리도 참 힘들 때에는 막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은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그 이 틈 사이에,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그 순결함, 은밀함,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고 너만 아는 이 사랑을 내가 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포도원에 이제 포도가 익어가고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서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지속합시다. 조금이라도 이 작은 여우처럼 이 사탄은 자꾸 한 가지도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서 마귀 역사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마귀 역사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마귀의 역사를 다 걸러내므로 성숙하고 온전한 이 포도원이 익어가고 무화과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한 나머지 상사병을 앓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과의 사이에 벽이 생길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음을 깨닫고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겨울과 같은 때를 잘 견딤으로 봄과 같은 생기와 번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은 악한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지며 번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보금자리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품어주시기를 원하오니 김정호, 오양세, 선영숙, 이경련,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권은영 자매와 또한 모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고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으며 더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당 건축도 주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일하는 집사님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보상과 설교와 인허가와 시공과 중공과 이전까지 평탄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이 다 축복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 맺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은혜와 평강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